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화면에 있는 대로 큰 목소리로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쉼 안식이라는 쉼과 안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를 믿지만 어떤 어려움도 없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짐이잖아요. 우리 삶의 짐.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전혀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산란하죠. 특히 사업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영혼이 지쳐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육신이 지쳐서 우리가 쉼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쉼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초청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품으시는 초청이 거기로 가야 쉼을 얻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참된 쉼을 누리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목교회 비전 저희 주보에 항상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보를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앞에 이제 보면 우리 수목교회 비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물론 이 비전, 이 우리의 목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개척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를 원하셔서 우리가 첫 번째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 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하시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13주년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맨 첫 번째 있는 쉼과 나눔 있는 교회에서 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한 부분을 특별히 업데이트했어요. 특별히 멍에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엔 멍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부정적이어서 멍에가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멍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나눔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나눔하면 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저희가 창립
감사 주일 5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나눔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하죠. 영어로도 똑같아요. 세바스. 발음만 약간 다르게 하죠. 그 말은 그치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레스트예요. 레스트.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을 그치셨어요. 쉬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제 마지막 예배 드렸는데 이제 김창섭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만들으셨다고 인정을 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고 직장에 문제가 없고 교회 문제가 없고 대부분 문제가 없다. 옆에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그것이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름다운 상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였었어요. 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그치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쉬셨으니까 8일째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십니까? 아니에요.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일은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8일째도 안식하시고 9일째도 안식하세요. 창조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인간 세상에 들어왔죠.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치셔야 했어요. 다시 일을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일은 창조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십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사람들,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지역에도 중독으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인들도.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우리도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세요. 근데 원래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라 내게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가 맨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라 내게로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수고하다는 그냥 일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고 너무나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 삶의 투정에서 너무 피곤하고 녹초가 된 상태를 표현한 말이 왜 삶의 투쟁이 사람에게 들어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첫 번째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싸움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원하나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주도권 다툼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주도권 다툼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일이. 그 다음에 다음 사건 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였어요.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이 그냥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먹을 것을 얻는데도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자연재해가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겼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인간의 악, 환경으로 인한 재앙,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결과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의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 전쟁, 기근, 폭력, 이 모든 것이 죄의 증상들이 죄는 원인이고 증상은 밖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인간의 죄악의 참혹함이 생존 경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탄두가 몇 개쯤 되겠습니까? 10,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거기가 5,000개쯤 갖고 있대요. 미국이 그거보다 좀 적게.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나도 질서에서 그 정도 숫자를 만들려고 사막에다 건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는 몇 번 파괴돼도 그게 남을 정도래요. 그것이 다 인간의 죄의 참혹한 증상들이. 여기서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진 나귀가 짐을 져서 아주 비척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나무 가지 하나만 딱 얹으면 쓰러질 정도. 그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지쳐서 살짝만 건드리면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간혹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지친 자, 삶의 무게 눌린 사람, 눈물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요즘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울증.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눈물 속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초청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나아오라.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데는 구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나이 등에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저는 이미 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인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경에 충만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소망교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부서지고 녹아지고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간혹 다른 곳에서 쉼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쉰다는 것이 육체의 휴식이나 마음의 안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체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안식, 사바스가 전체 구원 사역으로 또 이어져요. 저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안식을 추구하기를 애쓰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찾기를 애쓰라는 얘기. 그리고 저희가 샬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으로도 번역을 하지만 온전한 평안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은 다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 원주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 아주 신기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구원파의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구원파는 정통 구원파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미 다 구원받았고 자기들 깨끗해졌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통 구원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용서함으로 자신의 마음에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겉보기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쉽게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아픈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소화가 안 돼도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병원에 막 가려고 했는데 애가 토했어요. 열이 뚝 떨어졌어요. 체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체해도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귀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한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끊기 힘든 여러 가지 중독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중독은 어떻게 끊어지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12단계, 무슨 단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AA 단계가 있어요. AA가 있는데 A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A가 만나면
맨 처음 고백부터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럴드 메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중독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오직 은혜로만 치유가 된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 김창수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그 원주민 마을에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그 한국 청년은 이민을 왔는데 깽단에 소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옥 갔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결국에는 추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몸이 이제 피폐해져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물론 지금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워낙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갔어요. 가긴 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방법은 겉을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데 속사람이 변하여야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 멍에는 쟁기질하는 소 위에 씌우는 멍에를 말하죠. 시골에서 자라는 분들은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근데 비유적으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나 속박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맨다고 하면 우리 말도 당연해요. 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진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긍정적인 언어예요. 멍에는 무슨 일을 위해서 멍에를 맵니까? 밭 가는 일을 위해서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멍에를 치셨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함으로 밭을 갈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여하신 멍에를 메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누가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 멍에는 우리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거 벗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따라서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멍에는 당연히 십자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제 위에 멍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멍에 나무가 있고 제가 그 멍에를 딱 잡으면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달려있는 모습, 십자가를 짓는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고난의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의 멍에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란 말은 마음이 부드럽더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예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었으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말이나 나귀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합치면 똑같은 말을 표현합니다. 두 말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헌신할 때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멍에의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멍에가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것을 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멍에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멍에도 우리 능력으로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대부분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자기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때문에 싸움이 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멍에를 쳐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충만이 오늘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 20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 그건 20년 전 얘기란 얘기. 어제 은혜는 오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말과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멍에가 가벼운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지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번아웃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중에 번아웃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침례교 다닐 때 미국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제 소개하니까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영어를 읽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 마음의 침이 내려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지쳤을 때, 너무나 힘이 들 때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래전에 물에 컵이 반쯤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물이 반이 나 있네. 긍정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 비유가 바뀌었어요.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이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지쳐버린다. 어떤 육신적인 짐이나 어떤 감정적인 짐이라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있는 짐이나 육신에 있는 짐이나 사회에 있는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너무나 무거운 짐, 너무나 무거운 멍에도 다 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힘을 예수 안에서만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헌신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과 안식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